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제자와 스승이라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세상에 보면 참 스승이나 제자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선생님이시다, 이런 의미일 거고,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온갖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선생님이 되고 스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떠올려 보면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좁아지고 구체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국어, 수학,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전공 분야에 또한 선생님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다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요즘 무슨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볼 때 누군가에게 나는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스승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든지 아니면 친구에게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든지 작은 영향력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제자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온갖 여러 가지 분야의 스승이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이 된 그 사람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 속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까지 연결되어질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제자 된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스승의 일을 감당하라.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게 분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보다 제자와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제자 될 수 있어야 그 다음 스승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많은 말들이 들어있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까? 내가 무엇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우리 모두 각자 하기를 바라지만,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료한 두 가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수학을 배웠어요. 그러면 수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학 선생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구원자,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서죠.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앞에 바로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죠.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금방 그렇게 칭찬을 받았기에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나를 칭찬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떡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잘 알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밟으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각자 다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내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선포했던 그 95개조 반박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요했던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초가 되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은 솔라 피데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계를 뒤엎고 그 시대의 종교를 뒤엎어서 영적인 그 세계 모든 곳에 영적인 것을, 시대를 다 거슬러서 뒤집어 놓았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나는 세계를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 영적인 기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대단한 어떤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기도 하고 지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한다면 오직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였다. 은혜로 사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마틴 루터며 존 칼빈이며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지만 그들은 결코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소원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시고 그 시대를 시작으로 세계와 열방을 바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까?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곳,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내가 제자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자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있지만 이 아주 짤막한 이 몇 마디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 쫓아가는 표대를 분명히 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까요?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 되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된 삶은요, 제자가 되었기에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스승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족에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부에게, 서로에게, 또 서로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작은 영향력이지만 그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들이 모두 여기 스승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의 일을 어떻게 증거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어 줄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라, 전파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르치기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장 분명하게 완성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자의 길을 간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주석가가, 성경학자는 두 가지 단어로 해석해 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eyewitness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눈의 목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의 목격자. 지금 여기 제자들, 여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누셨던 빵과 포도주를 그들이 나누어 마셨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목격자들이요, 증인인 사람들인 겁니다.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서 이것 가르치고 이것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하면 떠올라지는 게, 제가 아까 보니까 빨간 펜 선생님도 떠오르고, 그러면 파란 펜 선생님도 있어야 되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목격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전파한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어가 되어집니다. ear witnesses. 무슨 말이에요? 듣게 하는, 그렇죠, 듣는 목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도 주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다시 내 안에 또 다른 증인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야구장을 다녀왔어요. 야구장에 갔다 와서 지가 보았던 선수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도 봤어, TV로. 그렇게는 했지만 아이가 그 현장에서 보고 온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응원을 하는지 TV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응원 소리를 뒤에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루에 주자가 있는데 투수가 계속, 저도 봤거든요. 계속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여러 번 하면 안 되거든요. 신사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번, 4번을 연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야! 응원단들이 모두 다 외치는데 따라서 할 거야. 아야! 아야! 날 새 같다! 그랬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왔고요, 내 안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렸던 그 이야기가 나도 내 안에서 내 안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외워서 야구장에 가세요. 이거 늘 하던 이야기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는 증인으로, 목격자로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쉐마의 뜻이 뭐예요? 단순한 게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유대인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눈을 뜨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 엄마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문헌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가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이 랍비가 마지막 크게 외쳤던 게 뭐냐면 여기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외쳤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죽음의 현장에서 오늘 이 쉐마를 외우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일과도 같다. 그렇게 적었던 문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스승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그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증인 되고 싶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거하는 것일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행복한 만남부터 시작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 속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근본이에요. 전파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파해 주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 것 알지? 자,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하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이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너 담대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부탁해라.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또한 가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문득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읽었던 한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의 판화 작가인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잘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셨던 장면, 바로 그 장면을 판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루오가 시편 51편을 구상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 개의 그 그림을 판화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 조르주 루오가 직접 밑에다가 판 밑에다 써놨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조르주 루오의 그 밑에 써놓은 거를.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향나무 아시죠? 향이 나는 나무는 도끼로 치는데 자기를 쓰러뜨리고 죽게 만드는 그 도끼의 날이 자기의 몸을 쳐올 때, 근데 기가 막히게도 향나무는 그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는데,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는데,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는데, 나를 위해 마치 도끼에 놓인 것 같은 향나무와 같은 예수님은 내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도리어 나를 살리는 향기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속에 묻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향기 나는 나무는 도끼가 자기를 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곳에 향기를 묻히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 향기를 전파하는 것, 그게 가르치는 방법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의 방법은 사랑으로, 때로는 배려로, 은혜로, 그 다음에 돕는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온갖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의 일들로 우리가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묻어난 향기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성 작가요 선교사였던 리타 스노우이덴에 쓴 글에 보면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자 시켜놓고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 창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좋은 향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야, 이 향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밥을 시켜놓고 나서 밖에 문을 열고 나가 봤더니 길거리에서 이 향기가, 더 좋은 향기가 더 진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마을에 향기가 가득하다 느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식당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느냐고. 식당 주인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아, 모르시고 오셨어요? 이 우리 마을에는 유명한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향수를 딱 준비해서 천향들을 만들고 좋은 향들을 다 공정을 하는 중에 점심 식사하려고 이제 밖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식당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 향수가 있었던 것이 몸에 배어서 온 마을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서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도전하고 함께하는 게 저는 옳아요.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분명한 건 뭐냐?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 닮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찾다가 제가 누가복음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중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세금 걷는 사람이 그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삶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세금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 안 받고, 네가 군인이면 군인의 역할대로 하고, 함부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면 헤롯의 군인들이 각 곳에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렸던 그 힘을 가지고 강탈해내고 하는 것, 질서 있는 작은 어쩌면 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찌 살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곳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러겠죠? 다른 마음이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복음의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가르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또 우리 어른들에게서, 예배하거나 모든 곳에서 우리 순장님들이나 예수님들, 우리 교구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좋은 것들을 함께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본이 되셨고 또한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건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요즘에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하면 말이죠. 그리고 검증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기 위해서 검색들을 좀 해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단들은 자기의 것을 올릴 때 속여서 올린다거나 드러내놓고 올리지 않는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상에 특히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라든지 뭐 온갖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쏟아져 있는 지식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일들을 가르쳐주는 귀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아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한 번쯤 인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스승이 될까, 이거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참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써놓은 그 시에 보면, 도종환 씨의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 반쯤 가린 책꽂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 눈앞을 막고 서 있는 지식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 어두운 길 헤쳐간다고 천만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여, 창 하나 제대로 열어놓아도 하늘 전부 쏟아져 오는 것을. 이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제가 해석될 때는 참 정말 그 은혜가 되는 고백이었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온갖 지식들과 쌓여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나니까 오히려 앞이 환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을 모두 헤쳐보겠다고 굉장한 등불을 지고 무겁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창문 하나 여는 것이었다. 창문 하나 열었더니 하늘이 모두 쏟아져 들어오더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스승이 되는 것도 대단한 뭔가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내 안에 있는 창문을 열어주어서 내 속에서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주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제자요 스승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듣게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